네, 이어서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들어가는 글에 전통과 진정에 이어지는 세 번째 주제 불교의 구성에 대해서 읽어보았고요. 자, 오늘은 4번 고와 고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책 77쪽입니다. 4. 고와 고멸. 자, 우선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박스를 치고 이런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니간타가 주장하는 고멸의 길과 팔정도의 대응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고멸의 길, 팔정도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멸의 길인데, 자, 고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스승이든 깨달음을 이끌자라고 하면 고멸의 길,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달아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을까? 라고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스승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은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냐? 아리야 아탕기꼬 마코 8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라고 해서 팔정도를 부처님은 선언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의 자인하교죠. 니간타에서는 또 그들대로 고멸의 길, 깨달음의 길을 선언한다고요. 물론 이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길은 니간타가 되고 이쪽 길은 불교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고와 고멸이란 주제를 읽을 거니까 우선 니간타라고 하는 니간타가 이제 지금까지도 자인하교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인도에서는 인도 국민 중에 자인하교 신자 퍼센티지는 지금 거의 인도에서 사라졌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불교보다도 더 퍼센티지가 작죠. 그러나 인도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인하교의 전신이 이건 니간타인데, 그 니간타가 부처님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강력한 종교였나봐요. 그래서 경에서 보면 브라만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덜 미치겠지만 니간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니간타가 주장하는 고멸의 길을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치마 니카야 100일 대와다하경은 니간타의 고멸의 길에 대한 부처님의 논파인데, 니간타에 대한 비난, 결실 없음과 열애에 대한 칭찬, 결실 있음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니간타가 주장하는 고멸의 길은 락이든 고든 불고불락이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이전에 행해진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전의 업들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업의 부서짐이 있고 업의 부서짐에서 고의 부서짐이 있다. 고의 부서짐에서 수의 부서짐이 있고 수의 부서짐에서 일체고의 다함이 있게 된다 라고 서술을 되는데, 부처님은 압니까와 가능합니까의 관점에서 논파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니간타들에게 법다운 말들에 의해 10가지로 비난의 이유가 생기는데 니간타의 방법과 노력은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과 노력은 결실이 있는지에 대해 부처님은 설명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열애에게 법다움에 의해 10가지 칭찬의 이유가 생깁니다. 자, 요 보면 이제 맞지만 이까야 101번 대화다가경이에요. 네, 101번 대화다하경 보면 대화다하경 니간타 과거 중심과 불교 현재 중심, 이렇게 그 마치마니카야 관통법회에서 공부했는데요. 락이든 고든 불고불락이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이전에 행해진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전의 업들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업의 부서짐이 있고 업의 부서짐에서 고의 부서짐이 있다. 고의 부서짐에서 수의 부서짐이 있고 수의 부서짐에서 일체고의 다함이 있게 된다 라고 니간타는 과거의 중심을 둔 고멸의 길을 주장하는데, 불교로 치면 중도 곧 팔정도에 해당하는 그들의 교리입니다. 부처님은 고멸의 길에 선행하는 삶의 해석, 불교로 치면 연기를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니간타의 방법과 노력은 결실이 없음을 밝힌 뒤 현재의 중심을 둔 결실이 있는 방법과 노력을 설명합니다. 라고 해서 대화다하경 우리가 잘 공부했거든요. 요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압니까 가능합니까 하는 요 일화가 맞지마니까야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에서 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그 소유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을 말씀하시고 나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나는 한때 라자가하에서 독수리 봉산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때 많은 니간타가 이식일리 비탈의 검은 바위에서 부자연스러움이 초래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들을 경험하면서 앉기를 거부하고 서 있었다 해가지고 그 고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때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압니까 하는 요런 이제 문답을 통해서 뭐 가능합니까 요런 문답을 통해서 이제 니간타를 논파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건 마치마니까야 14번에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니간타는 락이든 고든 불고불락이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이전에 행해진 것이 원인이다 라는 요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침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윤회책 강의에서 윤회책 강의에서 이제 운반되듯 지옥 또는 천상에 놓인다의 용례 중에
소라고등 부는 자 경을 공부했거든요. 소라고등 부는 자경 요 내용을 이건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요 링크되어 있고요. 니간타 나타푸타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명을 해치는 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비탄의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난다. 그가 거듭 많이 머무는 행위에 의해 거듭 이끌린다. 라고 해서 조금 다른 형태로 니간타 나타푸타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보면 어쨌든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행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나 지옥에 태어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칠 때 부처님이 그것을 반박하는, 그래서 이제 업장소멸의 개념으로 우리가 잘 설명을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니간타 나타푸타의 가르침은 이전의 업을 고행으로 부수는,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장소멸의 가르침. 아소카 부부님이 이 경에서 경의 제목처럼 소라고등 부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 비유가 이 맥락에서 이 경에서 나오는지 참 맥락이 파악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 그 앞에다가 경은 소라고등 부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힘센 소라고등 부는 사람의 비유를 말하고 있다. 이제 요 얘기로서 우리가 서로 같이 이해를 잘 했죠. 그래서 니간타의 이런 니간타가 주장하는 고멸의 길, 요 관점에서는 이렇게 소라고등 부는 자경의 주제도 같이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하여간 대화다하경,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 소라고등 부는 자경, 이렇게 몇 개의 경을 좀 연결해서 보면 이 부분 되겠고요. 사실은 또 우리 홈페이지에서 제가 나중에 또 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니간타와 관련해서 비교적 경에 나타나는 니간타를 주제의 확장으로 해가지고 정리한 글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니간타가 주장하는 고멸의 길이 부처님의 고멸의 길 8정도 하고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부분 먼저 좀 보았고요. 자, 이제 7쪽 9쪽 고와 고멸에 대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고와 고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와 고멸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괴로워하고 누가 그 괴로움을 소멸하여 행복해하는 것입니까? 뭐니 해도 괴로움과 괴로움이 소멸해서 행복한가? 라고 말할 때는 괴로운 그 자는 누구고 괴로움이 소멸되어 행복한 그 자는 누구인가? 라는 고와 고멸의 당사자, 이 주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1. 고와 고멸 그리고 지화견. 삼법인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는 행들의 특성으로 무상고 무아를 말하고 행 아닌 것인 열반의 특성으로 무상고의 가라앉음에 따르는 락무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는 무상한 것인 행들의 특성이고 고멸, 즉 락은 무상을 극복한 것인 열반의 특성입니다. 요 하여간 삼법인에서 설명되는 거죠. 이때 무상은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인데 조건들이 결합하여 결과를 만들고 조건들이 해체되면 그 상태를 잃는 현상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원하는 대로 제어되지 못할 때 불만족한 결과를 만들고 이렇게 생겨나는 불만족이 고입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얼마만큼 제어되는지에 따라 고와 고멸의 크기가 정해지고
얼마만큼의 위험과 얼마만큼의 해방, 고멸의 완성이 완전한 매력인 열반입니다. 네, 여기서 고와 고멸을 위험과 해방, 그리고 매력, 그러니까 매력, 위험, 해방의 교리와 연결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자, 이럴 때 어디 갔나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인용 표시를 2개 했는데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파다 와야 담미노 우파지 또한 이루짠띠 떼상 우파 사모 수코띠.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네, 요거는 이제 무상은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이다 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매력, 위험, 해방이 인용됐는데 매력, 위험, 해방 아싸다 아디나와 니사라나 요거는 82쪽과 135쪽에서 참조하는데 잠시 후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안팎의 것이 있습니다. 특히 중생들의 세상에서 윤회를 이끄는 조건들을 우빠디 그렇군요. 아, 이게 제가 갑자기 우빠디 하고 이제 장음이 아니었나 하고 장음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봤는데, 네, 그냥 장음 아니고 우빠디. 자, 이렇게 중생들의 세상에서 윤회를 이끄는 조건들을 우파디라고 하는데 재생의 조건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마지막 니카야 26 덧경은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 없는 열반을 말합니다. 이때 태어나는 것 내지 오염되는 것으로 가족, 가축, 재물 등 중생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이것들이 우파디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우파다요. 이런 것들로 구성된 중생의 삶의 바탕이 있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파디를 이런 측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을 아누따레 우파디 상카 예 위무또 더 이상이 없이 우파디를 부수고 해탈한 자라고 말하는 4번 상류따 25번 마라의 딸들 경과 삽바 깜막 하양 빡도 위무또 우파디 상카예 업의 완전한 부서짐을 성취한 자 우파디를 부수고 해탈한 자를 말하는 5번 상류따 8번 시수빠 잘라 경 등 우파디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을 말하는 경들은 세상의 요거 표현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파디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로 묘사하는 경들은 우파디가 부서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덧경에서 설명하는 우파디 중생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 뭐 가족, 재물 등 이런 외적인 거 이것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부순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중생의 특성 즉 붙잡는 성질인 알라야를 해소하고 해탈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파디는 중생의 삶을 유지하게 또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안팎의 것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파디를 재생의 조건 이렇게 번역했죠. 이건 우파디라는 요 말이 밖에 있는 것도 나의 재생을 위한 조건, 윤회하게 하는 조건이 되지만 나의 안에 있는 것, 안에 있는 오염원들 번뇌 요것도 재생을 위한 조건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밖에 있는 세상의 조건들을 다 부수었다는 얘기냐? 여기서 우파디를 부수고 해탈했다라고 말할 때 세상을 다 파괴해버렸나? 그거 아니죠. 세상은 세상대로 있을 뿐이죠. 그 세상을 만나는 내 안의 오염원들 안에서
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으면 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되듯이 안에 있는 오염원들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나의 안에 있는 이런 다시 태어나게 하는 조건들을 부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번뇌를 부수었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부처님을 이렇게 우파디를 부수고 해탈한 자라고 말할 때 밖에 세상을 부숴버린 파괴자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오염원들, 나에게 몸이 무너진 지 또다시 몸으로 가게 하는 이런 내적인 조건들을 부수고 해탈한 자가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묶어보면 우빠디라는 이 단어는 재생의 조건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우빠디의 번역 비교입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재생의 근거 이랬고 한국빨리성전협회는 집착 또는 집착의 대상, 비쿠보디, 비구 스님은 액퀴지션스에서 습득, 취득한 것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마 이렇게 덧경이 말하는 바깥 것들, 마라의 딸들 경, 시수빠 잘라 경 등이 말하는 안의 것에서 안의 것을 부수고 해탈한 부처님 뭐 이런 내용 다 감안하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윤회하게 만드는 안팎의 조건들이 우파디다. 재생의 조건. 제가 한 번역이 제일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때 안팎의 조건은 대응합니다. 밖의 조건은 무상의 원리에 의해 생겨나고 무너질 뿐인데 안의 조건이 이런 사실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는 가운데 대응하는지에 따라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자, 안팎의 조건. 재생의 조건인 우파디가 안팎의 조건을 말하는데 이 안팎의 조건은 대응한다. 안구따라 니까야 여섯의 모음 63 꿰뚫음경은 사람의 소유의 사유는 탐이 함께한 사유이다.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소유의 사유들이 아니다. 사람의 소유의 사유는 탐이 함께한 사유이다.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고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관심을 제어한다 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 즉 밖의 조건은 단지 사실 무상고 무아의 이치로서 머물 뿐이고 현명한 사람은 탐이 함께한 사유 까마 욕을 실어나르는 욕탐 찬다라가 탐이 함께한 관심 지나친 관심 즉 안의 조건을 제어한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제어되지 않은 안의 조건은 안팎의 조건들에 대한 사실 무상고 무아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함 지화견의 측면이죠. 못함으로써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살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의 조건은 두 단계로 제어되는데 1. 안팎의 조건들에 대한 사실 무상고 무아의 이치를 알고 보아가는 과정이어서 사실 그대로의 알고 봄 여실지견에 의해 1단계 완성되고 2. 무상과 고를 가라앉혀 안팎의 조건들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어서 열반의 실현, 해탈에 흔들리지 않음, 태어남의 끝, 다음의 존재 없음은 존재의 소멸로 완성됩니다. 해탈지견. 결국 세상의 무상보다는 안의 조건의 무상을 수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고를 암과 봄의 향상을 위해 해소하는 것 고멸이 무상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안 뒤에 무상을 가라앉히는 것인데 열반으로 완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요런 부분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선언하는 인식론적 인격론. 네. 세상의 무상보다는 안의 조건의 무상을 수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암과 봄의 형상을 통해 해소하는 것. 요것이 무상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안 뒤에 무상을 가라앉히는 것인데 열반으로 완성된다. 요 내용을 하여간 한마디로 말하면 인식론적 인격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디가니카야 33의 6 합성경 세 가지로 구성된 법들, 또 38번 상류타 14 고에 대한 질문경, 45번 상류타 요 번호가 빠졌네요. 오타가 발견됐네요. 네, 번호 확인해 놓겠고요. 고의 성질경이 말하는 고의 세 가지 성질,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은 설명됩니다. 그래서 1. 생겨나는 과정에 대한 안팎의 조건들의 불완전 때문에 생기는 성질을 행고성, 상카라 두카타 이렇게 말하고요. 2. 그에 따르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 수반되는 현상적, 구체적 아픔의 성질을 고고성, 두카타, 두카타. 3. 그나마의 존재 상태도 유지하지 못하고 변하는 데에서 생기는 성질, 괴고성, 윗발이 남아 두카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을 잘 알고 있죠. 요거를 이제 또 보면 성자를 빼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세 가지가 있다 해서 고고, 행고, 괴고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경은 괴로움, 두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카따라고 해서 추상명사해서 괴로움의 성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괴로움이 있다 요게 아니고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아파요, 속상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 수반되는 현상적 구체적 아픔, 요런 성질이 있고, 그런가 하면 무상하다라는 이치 원리 때문에 불완전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기는 대에 따르는 불만족, 요거 행보성. 그리고 또 생겨나면 무너지잖아요. 불완전하게 생겨난 이런 불만족한 존재 상태, 요것도 그나마도 유지하지 못하고 변하는 데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성질, 괴고성. 네, 요 부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고의 당사자. 한편 고와 고멸의 당사자를 존재, 유, 바와라고 합니다. 식, 즉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여서 유신, 사까야이고, 지난 삶의 누적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화된 상태, 오치온이며, 촉과 자의에 의해 활성화된 상태, 부따, 활성존재,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인데 중생, 사따입니다. 네. 존재라는, 우리가 이제 연기에서 10번째 지분으로 바와 유가 나오죠. 이 존재라는 거,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의 세 가지 전개로 설명되는 중생이다. 사성제는 고성제에 대해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고라고 하는데, 오치온, 즉 고의 당사자인 존재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존재의 불완전성에 따르는 모든 고를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멸은 당사자인 오치온이 가지는 불완전성의 해소, 즉 지난 삶의 누적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기화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 이건 그 오치온고라는 부분을 존재의 불완전성에 따르는 모든 고를 경험한다.
어쨌든 지난 삶의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아가지고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나라고 하는 자기화 되어버렸어. 요렇게 그냥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일 뿐인데 그거를 붙잡아가지고 스스로 내가 되어버렸다. 나라고 하는 몸에 구속된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생겨버렸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치온고 요거죠. 그러기 때문에 고멸은 바로 그 취라고 하는 집착 요거를 떼어버려서 불완전성의 해소, 즉 지난 삶의 누적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기화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존재, 유, 바화는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인데 무명과 애를 원인으로 윤회, 즉 죽고 태어남의 반복 과정에 수반되는 수비고운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등 모든 고의 무더기를 경험하는 아픈 삶의 당사자를 말합니다. 연기는 이런 아픈 삶, 즉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불완전한 조건 관계를 구명하고 불완전에 따르는 삶의 문제, 즉 생노사와 수반되는 고의 조건 관계를 12요소로서 설명합니다. 12연기 무명, 행들, 식, 명생, 유깁, 촉수, 애, 취유, 생, 노사, 수비, 고운의 고운. 사성제는 이렇게 고가 생겨나고 자라나는 조건 관계를 고집성제라고 하는데 애로서 대표합니다. 전술하였듯이 애의 형성 과정을 닦아라고 하는데 번뇌, 아싸와로부터 무명, 탐진과 소망을 거쳐 애에 이르는 내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12연기는 1. 무명, 행, 애의 과정과 2. 식, 명생, 유깁, 촉수, 애의 과정이 중첩적으로 배열된 조건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연기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요 표현 1과 2 무명행애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과 식명생 유깁 촉수애로 진행되는 말하자면 십지연기의 하나의 과정이 중첩적으로 배열된 조건관계, 이렇게 중첩적이기 때문에 입체적 구조로 삶의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그려낸 거죠. 요거를 보지 못하면 내가 12연기를 연기를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중첩된 조건관계에서 생기는 애는 잡는 성질, 알라야, 잡기, 잡음을 가지는데 애를 조건으로 집착된 행위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여간 요 알라야, 요게 유식에서는 알라야 위즈냐나 해서 아레야 식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유식의 논사들이 이런 무명행애하고 십지연기의 과정이 중첩적으로 배열된 조건관계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라야라고 하는 것이 1번 과정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났을 때 이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다. 딱가의 결과치가 가지는 성질이다. 요걸 보완하지 못하고 뭐 아래야식 이래가지고 저 깊은 곳에서 종자식으로 뭐 이래 말하는 부분이 말하자면 딱가의 근본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진행되는 상의 역할, 요렇게 우리가 그 메커니즘적으로 식과 상을 구분해내는 요런 그 상에 대해서 딱가가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이 입체적 심도 입체적으로 깊이 있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알라야를 아레아식이란 이름으로 상에다가 배대한 뭐 요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 중첩적으로 배열된 조건관계 딱가가 해석된 불교 요 부분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식의 논사들이 뭐 경에 없는 제7식 제8식이라는 뭐 이렇게 삶에 대한 설명을 마음 이야기 연기를 경과 다르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사성제는 고가 생겨나고 자라나는 조건관계를 대표하는 애애멸을 고멸성제라고 하는데 원인이 해소되면 결과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무상의 관점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딱가 왔자라 딱가 왔자로로서 실현되는 애멸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이고 범천의 요청경 이것이 고멸의 실현입니다. 그렇다면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과 애의 문제를 해소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방법이 필요한데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8정도입니다. 그런데 8정도는 단지 길로서만 제시되지 않고 실천에 따른 성취의 의미를 둡니다. 이때 8정도의 실천을 중도라고 하는데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어서 고멸도성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교는 삼법인으로 고와 고멸의 삶을 제시하면서 고, 오치온, 고집, 애연기, 고멸, 애멸, 열반, 고멸도, 팔정대의 실천은 중도의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진리를 표방합니다. 요거 그림 불교의 구성 삼법인과 사성제 지난 금요일날 보았습니다. 한편 8정도는 바른 견해 내지 바른 사띠를 필수품으로 하는 바른 삼매라고 설명하는데 필수품을 갖춘 삼매입니다. 7가지 앞선 요소에 의해 성취되는 삼매라야 다금 즉 삼매수행이 깨달음을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바른 삼매는 삼매 즉 심의 집중 위에서 이어지는 관찰을 통해 삼법인이 제시하는 사실을 알고 본 여실직견 정지 뒤에 번뇌를 부수는 과정 해탈직견 정해탈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은 암과 봄의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뒤에 요런 부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 책의 중심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고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암과 봄의 문제입니다. 삼법인이 제시하는 사실을 알고 보지 못하고 번뇌들이 부서지는 과정을 알고 보지 못할 때 암과 봄의 왜곡 때문에 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어긋나는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들어맞는 삶은 행복을 만든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상태를 존재의 특성 그대로 받아들이고 암과 봄을 완속할 때 고는 소멸합니다. 여기서 요걸 하나 안 적어드렸군요. 여기에 이제 마치마니카야 148번인가요? 잠깐만요. 어, 149번이군요. 6처에 속한 큰 경에서 보면 알고 보지 못하는 자는 신심의 괴로움을 경험하고 알고 보는 자는 신심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더 높은 향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알고 봄, 지와 견은 불교에서 삶의 향상의 기준이 되는데 깨달음을
여실직연과 해탈직연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지 못하는 자는 괴로움을 경험하고 알고 보는 자는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더 높은 향상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알고 봄 지화교는 불교에서 삶의 향상의 기준이다. 라고 요 마츠마 니카야 149번을 여기서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언급을 못했네요. 육처에 속한 큰경.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조금 더 보충해야 하는 부분들을 메모를 해 놓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몇 년 후가 되더라도 책의 개정판이 만들어질 때 쓰임새를 갖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실 1차적으로 볼 내용은 다 보았는데요. 이제 뭐 퇴장하실 분들 퇴장하시고요. 저는 그 82쪽에 아까 두 번째 요 별표 두 번째 했던 매력 위험 해방 요 부분이 이제 82쪽에 정리되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네, 요 부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2쪽입니다. 매력 위험 해방의 깨달음. 아사다 아디나와 니사라나. 아누따랑 삼마 삼보딩 아비 삼부또 띠 빠짠니아생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라는 용례의 경은 17개가 있는데 12개의 경 70%가 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제가 부처님 깨달음의 또 다른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라니까 부처님 깨달음의 또 다른 중심. 그래서 이에 14번 상류따 31번 깨달음 이전경.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이 네 가지 요소들 지수화풍의 매력을 매력으로부터, 위험을 위험으로부터, 해방을 해방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고들이여, 나는 이렇게 이 네 가지 요소들의 매력을 매력으로부터, 위험을 위험으로부터, 해방을 해방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사람,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암과 봄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봤고요. 삶에서 만나는 것들에서 긍정적 요소, 매력, 아싸다와 부정적 요소, 위험, 아디나와 그리고 부정적 요소의 해소, 해방, 니사라나를 말하는 것은 모든 스승에게 공통된 관점이라고 할 것인데 부처님의 깨달음도 이런 공통, 즉 삶에 대한 보편적 시각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소에 대한 정확한 값과 해소를 위한 정확한 방법의 제시라는 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차별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되죠. 매력은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어떤 것을 연하여 그것들이 조건이 되어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긍정적 요소. 위험,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성질, 부정적 요소. 해방, 욕탐의 제어와 버림, 부정적 요소의 조건을 해소하여 부정적 요소의 영향에서 벗어남. 자, 이 부분을 이제 수학적 표현으로 해봤죠.
분자를 매력에, 분모를 위험에 놓고 그 값, 그렇게 위험분의 매력의 값이 수, 느낌이다. 괴로울 것인지 즐거울 것인지, 얼마만큼 괴롭고 얼마만큼 행복할 것인지. 자, 이때 분자를 키우고 관계의 성숙, 사무량집 사서법, 분모를 줄이는 내적 성숙,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이 불교 신자의 신행이고 수행이다. 분모의 극소화 또는 제로화를 통한 해방이 분모 제로에 의한 무한대의 수, 즐거움이어서 열반이고, 분모의 극소화 또는 제로화를 통한 해방의 방법이 욕탐의 제어와 버림,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의 제어해서 번뇌의 부서짐으로 완성,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의 제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용례가 14번 상류타 31번 깨달음 이전경 유행경 뭐 매력경 2 깨달음 이전경 1 매력의 추구경 1 깨달음 이전경 2 매력의 추구경 2 깨달음 이전경 매력경 1 다시 존재가 된 경 깨달음경. 여러분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야 되죠. 12번 매력 위험 해방에 의한 깨달음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는 17개의 경. 그러니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부처님이 선언한 거야. 이런 경우에 내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말하는 경이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가 지금 밑에서 소개한 그 12개의 경이 매력 위험 해방의 주제로서 나타난다.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이 선언의 70%가 매력,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의 관점에서 답을 찾았어. 선언한 거다.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주제가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주제다. 요거, 네, 지금 82페이지에서 요 부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네. 이구. 이 마우스가 잘 못 찾아져요. 네, 요렇게 오늘 네 번째 주제 고와 고멸에 대해서 니간타와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고와 고멸의 본 주제 간략하게 고의 당사자까지 지화견 문제 보았고, 또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또 다른 중심까지도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아유 그래도 제가 책을 만들면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해피스님이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저보고 막 가출가했을 때죠. 뭐 진짜 그야말로 참 먹고 사는 일도 힘들던 그때에 해피스님 요새 형편이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도 독해력이 있어가지고 경을 보면서 이 경이 어떤 가르침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경의 의도를 읽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독해력이 국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좀 쓸 줄 알아서
이렇게 경에서 읽어낸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일,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을 그래도 제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제가 말도 좀 할 줄 알아서 이렇게 경을 읽어내고 글로써 적어낸 것을 다시 말로써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출가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경을 읽어내는 능력, 독해력이 있고 글을 통해서 옮겨 적을 수 있고 말로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해피손님 보고 형편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출가자를 경제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또 한 번은 해피스님 잘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해서 바로 요 세 가지를 제가 말하면서 참 그래도 다행히 이런 세 가지 재주, 능력이 저한테 좀 있어서 제가 그 출가 전에 참 돈 버는 능력은 제가 없었어요. 돈 버는 능력은 없었다 해도 그래도 이렇게 이런 세 가지 능력을 일구며 살아온 게 출가해가지고 이런 공부를 만드는 힘이 되었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요 매력 위험 해방에 의한 깨달음, 이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인데 요거를 책을 만드는 마무리 과정에서 어쨌든 이 내용을 소개는 해야겠는데 길게 쓸 수는 없고 아주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한 페이지로서 이제 요약해냈거든요. 제가 글을 좀 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참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자, 오늘 이렇게 그 82점 매력위험 해방의 깨달음까지 함께 읽고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